책 읽을 시간 없이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채널 딱 3분만. 오늘 주제는 다양한 종류의 창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뿐이죠. 이것은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창조 시점과 창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 시점에 관하여 항상 고민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일부 성경 해석 전통이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했고 성경 족보를 바탕으로 지구의 연대를 계산한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한 계산법에 따르면 창조 시점은 기원전 4000년 무렵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명한 복음주의 변증가 셰퍼의 설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셰퍼는 19세기 프린스턴 신학교의 해석 방법을 수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약학자 윌리엄 헨리 그린과 대표적인 조직신학자 벤자민 워필드의 견해를 수용하여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연대기적 정보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셰퍼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다 다양한 창조 방법에 대해 자유를 보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셰퍼는 진화론을 부정하면서도 다양한 창조론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셰퍼가 제시하는 다양한 창조론 모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숙한 우주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견해이죠. 이것은 성장한 우주 창조론, 성년 창조론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등장하는 것에서 이러한 견해가 추론됩니다. 두 번째는 간격 이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대적 간격이 있다고 상정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는 원창조의 회복이 되는 셈이죠. 또한 순전한 기독교와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견해를 통해 사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날 시대 이론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이 긴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때때로 성경 본문에서 날이라는 용어는 창조의 전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셰퍼는 이것이 진화론이 말하는 지극히 긴 기간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유와 함께 셰퍼는 두 가지 제안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다라는 용어의 용법입니다. 창조하다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선 어떤 것과의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을 내포한다고 강조를 하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든 진화론이 말하는 연속성, 점진성은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 인물이자 첫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셰퍼는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아담 하와에 대한 신약 성경의 권위에 기초하는 것이죠. 또한 전체 인류의 통일성, 단일성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야 한다고 셰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제한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연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지만 여기에서 아담의 역사성에 기초한 인류의 단일성은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와 제한 속에서 좀 더 유연한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책은 셰퍼의 전집에 포함된 기독교 성경관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의 시공간성, 성경에 의해 수립되는 우주론의 자유와 한계라는 아티클을 참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